앞에 나와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지막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라는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집과 우리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물론 전제는 그 하나님의 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 가운데도 잠깐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윗이 언약궤를 기럇여림인가요? 거기에 있는 그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는 장면이죠. 근데 옮기다가 우사가 원래는 매야 됐는데 매지 않고 세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게 흔들리니까 그것을 잡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지금 13장인데 12장이나 11장 이 부분을 보면 그 군대의 수라든가 또 어제 말씀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그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모습도 잠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전에는 헤브론의 왕이었다가 이제 사울도 죽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요일인가 말씀에도 또 나오긴 할 텐데 보세요.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이 이 나라가 완전한 그냥 독립 국가이죠. 그러나 혼자만 있는 나라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옆에 다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울 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 때에도 전쟁을 치르지만 특히 누가 전쟁을 많이 합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많이 해요. 그러면 물론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돼서 외국들과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새로운 왕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세적으로 본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는 기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평안하게 됐다고는 굳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었다가 지금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위로 오른 거란 말이에요.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외적으로 볼 때 외부에서 안을 볼 때 이때가 어쩌면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나중에 정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부터 점검을 해보겠냐는 거예요. 즉위할 때 군인들이 와서 그 즉위식에 참석했던 것처럼 뭘 점검해봐요? 외세 상황이나 아니면 군사력이나 그런 것들을 아마 점검해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지금 역대상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에요. 옮기는 일. 이 언약궤가요, 자그마치 기럇여아림이에요. 70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여러분, 표현이 있었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방치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언약궤가 그 성막에 있지 않고 지성소에 있지 않고 왜 기럇여아림에 있게 됩니까? 과거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 언약궤를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뺏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블레셋 사람들도 이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해서 보내긴 했는데 그 베세메스에서 그 사람들이 그걸 쳐다본다고요. 그 언약궤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요, 거기에 계속 있었단 말이죠. 계속. 몇 년 동안요, 자그마치? 70년 동안. 다윗이 그 모습에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성전은 짓지 못했어요. 그러나 뭐가 있었을까요?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 왕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리고 그 뒤에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느 누구도요,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와야 되는지, 물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하나님 자체는 아니죠. 하나님 자체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자체 절대 아니고, 숭배의 대상은 언약궤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언약의 관계를 상징하는 성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그냥 내버려뒀다? 그들의 신앙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반대로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요, 진정한 왕으로 생각을 하고,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모습도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요, 다윗이 그냥 언약궤를 원래 있었던 곳, 아니 성막에 와야 되니까, 지성소로 와야 되니까 그렇게 옮겼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진짜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권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권위가 생기자마자 한 일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실패는 했지만. 우리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요, 나는 이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요, 아니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요,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게요, 맞단 말이에요. 이게 최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어떤 자리에 모시고 있는지, CCC에서 나오는 그 사형리에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림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고 해서 그 가운데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자가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그 의자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밑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제대로, 그죠?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에 온전히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대우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치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울처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그 말씀에 주의 깊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정말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요, 명확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어서 하나를 더 살펴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요,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기란 여야렘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옮겨오자 하는 계획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서 말씀에 보면요, 이 궤 하나 옮기는데 동원된 인력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만 명이에요. 3만 명. 궤 하나 옮기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 옮기는데. 그리고 오늘 7절에도 보면요, 그냥 옮기지 않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는지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어때요? 좋지 않아요. 우사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죽고, 언약궤 운반도요, 중단돼요. 물론 3개월 뒤에 다시 옮깁니다. 이유는요, 뭐예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지만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이요, 뭐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문제였던 거죠. 물론 이 부분에서 제가 금요 심야 기도, 이번에 신해산 기도회 때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다룰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우사가 나오잖아요. 우사. 이재철 목사님 책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이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그 책을 보면 이 장면을 가지고 이게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처음에 보면요, 다윗이요 메고 나온다고 얘기해요. 보세요. 몇 절이냐면 5절 보세요.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뭐 한다고요? 메어오고자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세수레에 실어버린단 말이에요. 세수로에.
그게 우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는 책인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 책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양장본이라고 하나요? 좀 두껍게 이렇게 좀 보관용으로 이렇게 책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도 사와놨는데, 물론 여기 그 살펴보면 그런 더 많은 뭐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그렇게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바꿔요. 네. 우사 얘기를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 언약궤를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요, 해가 되기도 한다는 걸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요, 우리의 열심으로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열심의 근거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면요, 예? 어느 시간이 지나잖아요? 예. 이제요, 뭐가 치어오르는 줄 알았어요? 내 생각이 치어올라요. 내 생각이. 왜 나만 이걸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근데요, 만약에요, 그 열심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하면요, 누가 뭐래도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요, 나는 정말 열심을 내서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그 열심의 근거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하니까. 근데 내 열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 내 열심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지, 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지. 그래서 결국은요,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바라기는 뭐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회복되어지길 바라는데,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은요, 칭찬보다는 오히려 책망을 받을 때가 많고요, 축복보다는요, 저주를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겉으로 보여지는 열심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이 모든 근거가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고,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다윗 이 일 겪고요, 나중에요 180도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궤를 옮기고, 나오겠지만 나중에 그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추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언약궤를 옮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리고 다윗의 마음, 그리고 다윗이 왜 실패했는지조차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다윗처럼 실패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큰 열심은 있지만, 위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기에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정말 칭찬과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